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들어보신 분? 나는 실제로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들어봤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들어보셨으면 혼자만 알지 마시고 도대체 뭔 소리 내는지 한번 들려봐 주시라고요. 혹시 안 계신가요? 혹시 계시다면 나는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들어봤다고 하시는 분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교회 오실 게 아니라 얼른 병원에 가보시라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하는 말이긴 한데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라는 게 있어요?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제 보통 하는 말이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라서 그렇게 내뱉는 말들이 있는데 따져보면 그렇게요. 그 말이 하나 맞지도 않고요. 확인도 안 돼서 확인도 안 된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는 그런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고 있다. 그런 말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요 우리가 이 말이라는 걸 하는데 이 말이라는 걸 할 때 어쩌면 그냥 습관처럼 혹은 이제 그냥 해왔던 말들이라서 또 남들이 다 쓰는 말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물론 심한 말이 아니면 상관없어요.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하고 자빠질 때 이런 말 심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크게 그런 말들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간혹 별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다 쓰는 말이고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이제 무심코 내뱉게 되는 그런 말들이 간혹 누군가한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큰 시험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그 말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요, 진짜 생각할수록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어찐다고요? 갚는다고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 속담에서 이제 속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천냥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으로 치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알아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 양, 천냥이라고 할 때 그 한 양이라는 것이요,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68,800원이에요. 68,800원이라고 합니다. 한 양이 68,800원이요. 그럼 1000양이면 얼마죠? 1000양? 계산하다 보면 설교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양이면요. 한 양이 68,800원이기 때문에 1000양이면 6,8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1000양빚도 갚는다라고 할 때요. 그 1000양이요. 지금 돈으로 치면 말 한마디에 6,880만 원어치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한 번도 안 놀라시고. 대체 뭔 얘기를 해야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6,800만 원이면 결코 작은 돈 아니잖아요. 6,880만 원이라니까요. 그런데 말 한마디면 그 돈을 싹 다 갚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근데 또 그 속담 따지고 보려니까요. 생각해 보니까요. 세상 그럼 날강도 같은 놈도 없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거진 7천만 원 되는 돈을 말 한마디로 퉁치려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게 여기서 7천만 원을 말 한마디로 퉁치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속담도 참 말 같지 않은,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으로다가 하나님도 천국 못 들어오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내 돈 7천만 원 떼가지고 말 한마디로 퉁치려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같이 천국 가면 안 되죠. 그런 마음까지 들지 않냐고요. 근데 그건 그렇고 속담이 말하려는 건 뭐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이라는 게 절대로 함부로 내뱉어서 되는 게 안 된다. 아주 중요하다. 말 한마디가. 말 한마디에는 천냥빚도 갚을 수 있는 아주 대단한 힘이,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지 않냐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은 성경의 가르침이랑 아주 딱 맞아떨어져요. 그 속담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 속담이 성경 말씀이랑 아주 딱 맞아떨어진다고. 오늘 신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21절.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어요? 혀의 힘에 달렸다고 나오잖아요.
여기서요, 일단은 먼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뭐겠어요? 혀. 그러니까 내 입을 통해서 내뱉게 되는 그 말이라는 게요, 내가 죽고 사는 것, 남이 죽고 사는 걸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말이잖아요. 말을 통해서 생명을 줄 수도 있고요, 죽음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천냥빚을 갚을 정도를 넘어서서요,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결정짓는 것, 그게 바로 말의 힘이라고까지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잠언 18장 쭉 보니까요, 그 말의 힘이 그렇다고 또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앞절인 잠언 18장 4절을 한번 보시면, 4절,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뭐와 같아요? 깊은 물과 같다고 나와요. 깊은 물과 같다,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라는 건 뭐겠어요? 곧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 물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바로 그 생명을 주는 물과 같다고 또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또 이어지는 7절을 보니까요,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라고 또 했어요. 근데 반대로 또 말이라는 게요, 멸망이 되기도 한다고요. 그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은 뭐겠어요? 죽음이죠. 잡아서 가두는 거잖아요. 가둬 죽이는 게 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21절 말씀 보셨던 것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했잖아요. 그렇게 말은요, 분명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는 시원한 물이 될 수도 있고요, 나를 가두고 나를 멸망하게 죽게 만드는 그런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말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딴 건 그렇게나 잘 까먹으면서 말이라는 건요, 왜 그렇게 평생 기억에 남는지 몰라요. 그죠? 아니, 한 번은 저희 딸들이랑 고창 읍내를 나가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대뜸 그러는 거예요. 제가 딸들 손을 잡고 가는데 보고서는, 아이고, 학생 여자 조카들을 참 많이도 이뻐한다고, 잘 챙겨준다고.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혀 에어컨처럼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 말이잖아요. 꽤 오래전 얘기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자랑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 봐요. 물론 그날 머리에 모자 썼습니다. 목사니까 정직하게 말하고 말해가지고 그만큼 뻔뻔하지 않아요. 모자 써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잖아?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는, 은퇴할 때까지 아마 얘기 또 할 것 같아요. 까먹지도 않는다고. 그런 얘기들을 듣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말들은 그렇게나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평생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아주 너무나 쓰라린 말, 상처되는 말, 골말대로 터져도 아무리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그 웬스 같은 인간이 한 말은 평생 기억에 남아가지고요, 걸핏하는 내 속을 뒤집고 열불나게 만들지 않냐면, 말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칼만 안 들었죠. 칼보다 무서운 게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내 인생에 생명의 꽃을 피워주느냐, 아니면 그나마 펴있던 꽃도 시들게 만드느냐, 말 한마디에 그게 결정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이거 기억하자는 거예요.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긴장만 잘 따라서 해주세요. 말이 말 같으면 살이 되고, 말이 말 같지 않으면 칼이 되니, 않으면 칼이 되니, 살이 되는 말 같은 말을 하고, 말 같은 말을 하고, 칼이 되는 말 같지 않은 말을 하지 말자. 칼이 되는 말 같지 않은 말을 하지 말자. 한 번에 시작. 말이 말 같으면 살이 돼요? 칼이 돼요? 네가 한번 해봐라. 시작. 또 시작했어요.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느냐, 이제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부디 칼로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이 되는 말,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는 그런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생명의 역사만이 우리의 삶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이거 한 가지 더 꼭 짚고 가야 될 게 있겠더라고요.
계속해서 말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구보다 그 말의 능력을 정말 기가 막히게 사용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손가락 까딱 몇 번 하시고, 눈빛 몇 번 쏘셔서, 그렇게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요. 창세기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1장 3절. 하나님이 뭐 하시되?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말하시자, 무엇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만들어졌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말씀 쭉 보니까요, 창조하는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는 6일 동안 매일같이요,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여섯째 날까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얘기가 매일같이 나와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다,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하나님이 말로써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확인되셨죠? 분명히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어요?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요. 말에는 그만큼 생명의 능력, 생명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분명히 짚고 가야 될 것 같다고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 말이 아니면, 말하지 않으시면, 그럼 세상을 창조 못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꼭 말로만 세상을 창조하셔야 하냐고요. 그건 또 아니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도 얼마든지 창조의 역사를 거뜬히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죠. 꼭 말로써만 세상을 창조할 수 있어서 말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 얘기냐? 말 자체, 그러니까 그 말 자체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 자체에 어떤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말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요리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창조의 능력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말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이 세상을 요리하신 거라고. 말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말이라는 그릇에 담아내신 것 뿐이에요, 창조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요, 손짓이라는 그릇에 담을 수도 있었고, 눈빛이라는 그릇에 담을 수도 있었고, 다른 그릇에 담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자신의 창조의 능력을 많고 많은 그릇 중에서 말이라는 그릇에 담은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말 자체에 무슨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말이라는 게 창조의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릇이었다는 걸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 자체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도 말이라는 그릇을 사용하신 걸 보니 이 창조의 능력을 담는 그릇으로 말이라는 게 아주 딱이다, 너무 좋은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여기 제 앞에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가 제 목소리를 크게 잘 들리게 해주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이크 혼자 소리를 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사랑한다는 말이 이 마이크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크게 잘 들리게 되는 거죠. 이 마이크 혼자 여러분한테 사랑 고백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음식할 때 그러신 것처럼 어째 그게 간간하니 아주 간이 딱 잘 맞게 잘 됐다고. 근데 그렇게 말을 할 때요, 국이 지 혼자 간에 맞춰서 먹기 좋게 딱 그렇게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국이라면 뭐예요? 원래는 맹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걷다가 소금도 넣고 간장도 넣고 양념도 치고 미원도 넣고 간에 이것저것 넣고 해서 간을 맞춰가지고 아주 맛있는 국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꼭 모든 국이 다 맛있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일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 얘기 아니고, 근데 주둥이가 또 방송형들 간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 자체에, 말이라는 것 자체에 무슨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말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담아낼 때 그 말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신경 써서 하자, 말을 잘하자, 이쁘게 하자,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말 잘하는 사람 태반 절반 이상은 그럼 사기꾼이라니까요. 보이스피싱 안 당해보셨어요? 사람 아주 눈 뒤집어지고 홀랑 뒤집어 놓습니다. 말 한마디로. 말 잘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 잘합시다. 좋은 말, 고운 말, 이쁜 말 합시다. 그런다고 해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말을 통한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은 그저 그릇일 뿐이에요. 그릇이 아무리 좋다는데, 그릇이 아무리 비싸다는데, 그릇이 아무리 보기 좋다는데 그 그릇에 담겨있는 게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고. 생명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담겨져 있는 그 능력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나한테 있어야, 그래야 그 능력을요 말이라는 그릇에 잘 담아낼 수 있고, 그래야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을 이쁘게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4절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그리고 35절 보니까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어야 뭐가 나오고, 선한 게 나오고, 내 안에 악한 게 있으면 뭐가 나와요? 악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말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선이란 건 그래요? 뭐 싸가지 있고 착하고 마음 찢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이라는 게, 선은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 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악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 어기는 거,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그걸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 안에 선함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는 말도,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내뱉게 되는 그 말도 하나님의 말,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창조와 생명의 능력이 담긴 말이 된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내 안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악함이 가득하면요, 그 악함에서 나오는 말은 당연히 멸망과 죽음의 능력이 가득 담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요. 그런 말들이 바로 살이 아니라 칼이 되는 거죠. 칼이 돼서 나를 찌르고, 내 가족을 찌르고, 내 교회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살리는 말을 하시려면요, 먼저는 그래서 내 안에 나를 살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만 번지르르하게 이쁜 말, 좋은 말 쓴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살리는 말을 하시고 싶으면요, 먼저는 내 안에 나를 살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없이요, 절대로 생명의 말, 살이 되는 말,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말 나올 수 없다니까요. 어거지로 한두 번을 꾹 참고 말할 수 있어요. 어찌저찌 그래도 좋은 말 한두 마디 내뱉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 그대로 한두 번 하고 끝이에요, 그런 말들. 그 말로 절대로 생명의 역사 택도 없다고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서 해주세요. 한번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를 따라서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고 오늘 유달리 많이 나오셨네. 저를 한번 바라봐주세요.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저를 따라서 외쳐주세요. 한번 바라보시면서 에이, 불이나 박아버려라. 시작. 징그럽게 복주기 싫으신가 봐. 다시요. 에이, 복이나 받아버려라. 시작. 에이, 복이나 받아버려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참 복스럽게 들리겠죠? 복 받고 싶다는 생각 들으세요? 복 받으려니까 일단 복은 받겠는데, 그렇게 막 화내듯이, 쏘아 붙이듯이 안 받으면 죽일란다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하면 어때요? 에이, 너나 받아라 그럼. 속으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께나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좀 말 좀 이쁘게 좀 하고, 이왕이면 축복해주는 말, 고운 말, 좋은 말 좀 그럽시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 말 한마디면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는데 이왕 하는 말 이쁘게 하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라니까요. 어거지로 축복해주는 말이 얼마나 축복이 되겠어요. 어거지로 흘러치면 그것만큼 괴롭고 힘든 것도 없다니까요.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말이 어쩌네 저쩌네 듣고 나서 정말로 집에 가서 고운 말 좋은 말이 나오냐고요. 시키면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심을 담아서 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저도 나름 그래도 목사인데 여러분한테 그럼 당연히 한마디라도 좋은 소리 축복의 말 한마디라도 그래도 더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목사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매번 그럴 때마다 진심도 없이 그냥 어거지로 목사라고 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말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 말들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아니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이 인간이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건지 설교 시간이라서 그냥 하는 소리인지 목사라서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들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말하는 저는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맨날 그렇게 어거지로 하는 말이라면.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런 거 하자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저는 정말로 확신해요. 말에는 분명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는 그래서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내 마을이라는 그릇에 담겨져서 생명의 능력으로, 창조의 역사로 나타나진다고요. 오늘 주신 21장 말씀 끝부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뭐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나와요.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아주 맛있는 혀의 열매 썩어 빠진 거 말고요. 어거지로 만나서 하나 만나지 않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생명과 기쁨과 행복의 역사를 맛보게 해주는 그 말의 열매가 아주 그냥 주렁주렁 열릴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먼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창조의 역사가 먼저 임하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 마무리하면서요, 간만에 이제 짧은 영상 하나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아주 예전에 찾아보니까 몇 년 전에 사실 보여드리긴 했더라고요. 수요 저녁 예배 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아마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 말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할 때는 늘 먼저 그렇게 생각나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영상인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KBS 인간극장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그거 잠깐만 보고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고생했을 때는 결혼을 했지. 사례비를 6만 원 받았을 때. 물론 그때 돈하고 지금 좀 화폐 차이가 있지만 그런 가지고 밤새 3만 원 주고 12주 6천 원 떼고 1,000원씩 주일원금 내고 만 원 헌금하고 2만 원 갖고 한 달을 살았으니 생각을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연명을 한 거지. 연명을. 그래가지고 고생 부지하게 많이 했는데 참 감사한 건 그게 고생인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즐겁게만 했어요. 주인집이 배추를 해다 준다는 걸 도와줬어요, 집사람이. 그걸 이제 도와주니까 이제 껍질을 벗길 거 아니에요. 이제 속으로 김장해주고 그 껍질을 주워 갖고 온 거예요. 왜냐면 그걸 이제 겉절이라도 해먹고 시래기라도 해먹으려고. 근데 주인은 모르지.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이 뭐라 그래? 돼지 주려고? 그랬네. 그럼 주워다 좀 먹으려고 했더니. 그 주인은 그 얘기해도 생각을 못 하겠죠. 그냥 흘러간 말이니까.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아, 나는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상대편 가슴에는 평생 못을 박을 수 있구나.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그 첫 번째 깨달고 두 번째 깨달은 게 더 중요한 건데, 그래. 상대편이 그런 의도로 해도 그러면 안 되는데, 생각도 없이 말에 내가 상처받고 살 필요가 없다. 그쵸? 상처를 주려고 해서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의도도 아닌데, 내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 더 중요한 것이 세 번째인데, 그때 그 이야기를 집사람이 그때 했으면 나 그만두고 돈 벌었을 거야. 근데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먹고 살만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고생할 때 하는 말은 아픔이 되는데 지나간 다음에 하는 말은 추억이 되더라고요. 추억이. 아, 그래서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다. 말로 상처받을 필요 없구나. 말이라는 게 때가 있구나. 그걸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말을 가지고 깨달은 것을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죠. 한 세 가지 됐어요.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에 상처받지 말자.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해야 돼 때가 다 있다.
너무 좋은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는. 이 목사님께서 이 말을 가지고 이 깨달음을 그 당시에는 깨달으셨을까, 못 깨달으셨을까? 아마 한참 이제 나이가 더 드시고 세월이 지나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걸 지금 나누시는 것 같아서 저는 아마 그 당시에는 이 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는 깨달음을 어떻게 못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말이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되고 말이라는 건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구나 깨달으셨다는 얘기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해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말하면서 태어나잖아요. 응애 하고 태어나니까 말이잖아요. 지금껏 또 살아오면서 참 많은 말을 하셨고 때로는 그래서 어쩌면 말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또 무수히 많은 말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또 실수하기도 하고 상처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러실 텐데 우리 지금이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을 가지고 깨닫게 된 거 그거 붙들고 우리도 이제 깨달았으니까 말이라는 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해야 되겠구나 혹시 깨달으신 게 있다면 그거 붙들고 이제부터라도 말을 좀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실수했더라도 그때는 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했으니까 좀 상처 주는 말을 했더라도 이제 깨달으신 게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이 말이라는 걸 좀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하셨으니까. 말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까. 말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담기는 그릇이니까. 그러니까 좀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자고요. 여러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 됐어요. 이태원 사고 난 게요. 아마 아직도 이제 매일같이 뉴스에 그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아직도 뉴스를 보시면 사실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제 좋은 말이 안 나온다 하실 것도 같아요. 여러모로 그렇죠. 왜 그 밤에 거기를 가가지고 그런 화를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저런 사람들이 아무튼 술이 웬수라고 온갖 이제 안 좋은 말 쏟아내려치면 얼마나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건 그렇더라도요. 뭐라 들을 건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요. 그 학생들, 그 청년들, 어쩌면 내 손주뻘 되는, 내 자식뻘 되는 그 학생들, 청년들한테 누군가라도 말을 좀 해줬더라면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하나님 사랑을 누군가가 좀 말해줬더라면 누구보다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첫 번째로 그래서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저인데 더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서울 이태원 갈 것까지도 없이 그 청년들, 그 학생들 나이뻘 되는 우리 교회 학생들,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또 여러분들한테 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담아내는 그 말 그릇을 내놓지 않아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 너무나 부끄러운 한 주였어요. 정말로. 그래서 앞으로 더 연구하고 더 맛있는 혀의 열매 제 입에 말에 담아내야겠다는 또 각오를 또 한 주 동안 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주시라고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만약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담긴 그 말 한마디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이태원 사고 같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떠나버린다면 그 말을 한번 듣지 못하고 생각도 상상도 하기 싫잖아요. 우리 절대 그런 일 만들지 마시자고요. 말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하셨으니 많은 말도 아니에요. 말 한마디면 저는 충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 한마디가 나와 내 가족, 우리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입술에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역사를 좀 담아내 주시라고, 말의 지혜와 은사를 주시라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과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마음 모아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